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자, 예수님 가시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이유가 뭐라고요? 병자들을 고쳐주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뭔가 얻을까 하고 이제 따라오는 거죠. 자, 5절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에는 조금 시간적 배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 때가 이제 언제쯤 됐냐면 저녁 먹을 때쯤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돌려 보내는 중에 저녁이 됐고 굶겨 보내지 못하겠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그 전에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 구약성경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가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시험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면서 믿음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큰 헌신을 요구하면서 믿음을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네 사랑하는 내 독자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목숨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삭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믿음을 시험하고 정말 말씀대로 하는지, 정말 나를 정말로 신뢰하는지 믿는지, 이걸 시험하고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하여튼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빌립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뭐 아주 머리가 얼마나 명석한지 금방 계산이 나와요. 그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반년치 이상의 월급이 들어가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뭐 남자만 5,000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인데요. 자, 8절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잘한 것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이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온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의 대답도 뭐 빌립의 대답과 그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뭐 아이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만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뭐 답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계산도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 해결의 핵심인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예수님으로부터 되는 건데 자꾸 다른 거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 보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해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분석했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이 역사하면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분석하는 데만 끝나지 말고 주님을 좀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좀 요청을 해라. 주님, 우리 문제로는 내가 우리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좀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요. 자, 이제 뭐 제자들의 이 태도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 해결을 해 주시죠. 예. 자,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게 뭐예요? 예, 축사. 이게 축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얘기하죠. 예수님조차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답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 또는 질병의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해도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간구할 것을 뭐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게 뭐예요?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뒤에 감사한다라는 말 붙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건 뭐예요?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주기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일 처음에 하신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분이 그냥 하나님이고 전능한 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아버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좋은 거는 다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 혹시나 들어줄까 진짜?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해?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이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근심, 염려, 걱정,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산하고 현실 분석하고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 이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 한계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하자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지역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뭔가 앞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에 내년이면 여기 1000세대 3000명 4000명이 이사 오고, 나중에 여기 이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면 그 대비하는 우리 교회가 앞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우리 여력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덮어두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림이라도 하나님 우리 이런 교회 주세요 라고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든지 뭐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죠. 그렇게 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라. 계산만 하지 말고 분석만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이 하시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그것도 5,000명이라는 남자만 5,000명이라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더라. 거두니 12바구니에 거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새 성전을 짓고도 오히려 재정이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표적을, 기적을 봤어요. 이걸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표적은 사인이라 그랬죠. 단순히 이적이 아니고 표적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냥 선지자 아니에요. 그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옛날에 그런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훗날에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건데 너희는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와 같이 특별히 보내실 선지자,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라는 거거든요. 메시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오셨다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이 왕이 되시는 거 이거 주님 뜻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왕 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원래 왕이시고 왕 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붙들어 왕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는데도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는 말이 임금이지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사실은 말의 임금이지 자기들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종 삼으려고 하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임금으로, 정말로 주님으로, 정말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셨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요구는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다른 데로 가셨다.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 깨달아 알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님 임금이라고 그러고 해도 그거는 그냥 교인에 불과하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됐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말씀하심에 귀 기울여 듣고 기도함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뻐 들어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주님의 참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